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과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과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의 차이는 참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생과 멸망의 차이뿐만 아니라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짓는 그런 기가 막힌 환경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말이죠. 성경 말씀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어도 사하심을 받지만은 성령을 거역하거나 회방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이것이 그렇게 심각한 죄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흔히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오곤 합니다. 목사님, 제가 성령을 거스린 죄를 지은 것은 아니겠지요? 제가 혹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은 아니겠지요? 하는 그런 질문을 해오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좀 마음이 답답하고 또 성령의 은혜가 없는 것 같고 또 큰 실수를 저지르거나 범죄한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 제가 간혹 만나곤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회방한다, 성령을 거역한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특별히 성령을 거역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여기 이제 22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참 여기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을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 집혀서 바알세불의 그 악령을 받아가지고 귀신의 영으로 이런 기적을 행한다. 여러분, 이거 성령을 회방하는 죄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작은 성령의 음성을 거들여오고 자기의 교만 때문에,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자기의 프라이드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집스러운 어떤 잘못된 개념이나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자기가 굽히기 싫어서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님을 거역했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사실을 거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입에서 내뱉었습니다. 2번 하고 3번 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이미 이상한 사람이고, 그렇죠? 메시아일 수가 없고, 저분은 극단이고 광신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라고 이미 말을 뱉었는데 그거를 번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교만과 자존심 때문에. 그들은 서서히 아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도 들어보고 또 예수님의 품성을 보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각성이나 아니면 마음의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라고 무슨 완전히 그 마음이 태어날 때부터 완악해진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고 또한 진리를 사랑하고 한때는 율법을 옹호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듣지 않고 마음을 닫고 그럴 리가 없다.
그들이 요구하는 메시아 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거절할 때 그들 마음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정당화하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지고 딱딱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이 없는 놀라운 기적,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맹인 벙어리를 즉시 고치시는 그 능력을 보고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메시아의 기적이거든요. 메시아의 기적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세부베 귀신의 왕의 영에 사로잡혀서 지금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가 막힌 형편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또 교회 지도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알세부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건 파리의 귀신이래요. 귀신의 왕.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메시아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큰 현시가 있는데 그것을 마귀의 짓이라고 고소하니 이것이야말로 성령을 거절하고 회방하는 일이 아니냐 말입니다. 그런데 한때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때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때는 신학을 졸업하고서 정말 교회를 개혁하고 부흥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고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고집스러운 생각을 고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그들은 작은 한 번, 두 번, 세 번씩 그들이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빛을 어둠이라고 하고 어둠을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보고 진리를 거짓이라고 하고 거짓을 보고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거절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화면 통해서 보고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과거에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어떤 진리, 어떤 교리, 어떤 가르침을 믿어왔는데 보니까 그게 성경적이 아닌 것 같아요.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고집 부릴 때 그 고집 때문에, 프라이드 때문에 내가 그렇게 오래 설교해 왔는데, 가르쳐 왔는데, 남에게 이야기해 왔는데 하는 그런 고집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자만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 빛을, 새로운 빛을 아니면 더 밝게 비춰지는 빛을 거절할 때 서서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 영혼은 점점 더 어둠의 수렁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할 때 성령의 음성이 있고 양심의 음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면 언젠가 그 죄에 대해서는 마음이 무뎌집니다. 더 이상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딱딱하고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심 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어올 때 우리가 참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 즉시로 우린 주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가져가십시오.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듣지 않거나 아니면 외면하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서운 것이 많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죠.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
거역하고 예수님께 잘못을 해도 죄사함을 받지만은 성령께 회방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고 거절하는 것은, 그것은 점점 우리 마음의 양심을 두텁게 만들고 딱딱하게 만들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예.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조용한 영적인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생안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우리가 지은 모든 다른 죄들, 계명을 범하는 모든 다른 죄들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고백하고 무릎 꿇을 때 우리 죄를 사함받지만은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영생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가끔 말이죠, 내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었는가, 내가 성령을 거역해서 혹시 내가 사함받지 못하는 죄를 짓고 이렇게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에서 떠났는가 하는 그런 어려운 그런 느낌을 가지고서 그렇게 아주 곤혹해하는 사람들을 가끔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23절에 이런 말씀 있죠.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 이게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건 뭡니까?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죠?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다윗의 자손은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백성들이. 근데 이 말은 긍정적인 의문문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문입니다. 아니, 이분 예수가 저 갈릴리 사람, 저 나사렛 사람, 이분이 메시아 맞아? 메시아 정말 맞는 거야? 메시아 할 수 있어? 이런 말입니다. 이 원래 그 원어의 뜻은 그런 뜻입니다. 부정적인 의문문이에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저분이 메시아할 수가 있어요? 만약 메시아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이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이제 예수님께 마음이 쏠리는 것을 보았을 때, 그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 백성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를 부인하고 그의 집회에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2단이다 3단이다 거짓 메시아다, 광신주의다, 극단을 가르친다, 교회를 분리시키는 자다, 교회를 파괴시키는 자다, 교회 지도자들을 불신케 하는 자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사람들이 절대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메시아이신 사실을 정확하게 표적으로, 사인으로, 말씀으로, 품성으로, 열매로 다 보여주실지라도 그들이 절대로 예수님을 신뢰하거나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무슨 고소를 합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집혀서 저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 왜요?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어떻게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초자연적인 역사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든지 마귀의 능력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집혀서 저런 기적을 행한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그렇게 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참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조용한 음성이 들릴 때 주의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 3장 22절 보시면, 여러분 마태복음 말고 마가복음 3장 22절 보시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힌트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나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저런 기적을 행하시고 지금 사역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집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고자질하는 스파이들의 말을 들은 다음에 그들이 정말 걱정이 돼서 그 집회에 그들이 직접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죠? 한 번은 우리 한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국에는 한국 지부장이 이제 한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여기 스파이와 계십니까? 스파이와 계시면 좋긴 좋은데 좋습니다. 스파이와 계시는 건 뭐 자유입니다. 근데 스파이와 계시면 가서 보고하실 때 정확하게만 보고해 주십시오. 붙이지도 말고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하는 건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제가 속으로 웃었는지 몰라요. 여기 스파이와 계십니까? 예, 그런 일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런데 말이 또 재밌는 것은 말이죠. 이때에 마가복음 3장 21절 보면, 마가복음 3장 21절 보면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기가 막히죠. 요셉, 마리아, 예수님을 낳을 때 기적을 본 자들, 어머니 마리아, 천사를 만나서 내가 앞으로 거룩한 자를 잉태할 텐데 하늘에서부터 오는 메시아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메시아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라. 그 예언인 바로 그 메시아. 자기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이 놀라운 이 얘기를 들은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30세가 된 다음에 메시아로서 나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인류를 위해서 구속하시는 일을 구세주로서 행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소문이 들렸는데 예수가 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리아라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아무리 그런 놀라운 내가 9개월 동안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있었어요. 나왔을 때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왔고 목자가 오고 동방 박사들이 오고 별들이 그들을 인도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참 정말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한 마리아까지도 근심이 생겼어요. 정말 내 아들 예수가 미쳤나?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친속들,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데리러 왔어요. 가자! 너 왜 이러고 있니? 정신이 나갔다며? 왜요? 그들이 듣는 얘기가 뭡니까? 교회에서 덕망이 있고 교회에서 존경받고 교회에서 참 추앙을 받는 교회 지도자들이 다 예수 보고 미쳤다고 하는데 심지어 무슨 말을 합니까? 바알세불 귀신의 왕에게 집혔다 라고 하는 말까지 들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이 유대교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전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성령을 거절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자근자근 거절하다가 나중에 성령의 음성을 전적으로 거절해서 성령을 회방하여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 가운데 그들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두워진 장님들, 소경들이 백성을 인도하니 백성들이 다 빠져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현대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에 평신도 지도자가, 교회에 영적인 지도자가 영적으로 눈멀고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는 일을 계속해가면서 어떤 분들은 성령의 회방죄를 지었을 가능성도 있고 성령을 거역하고 진리와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참 두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대에도.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우리 개인적 생활 가운데서 어떤 것들은 우리가 회개치 않고 어떤 것들은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작은 조용한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때 그 죄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무뎌져 버립니다. 그런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시편 5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회개와 거듭남은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이 들어와서 재창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계속적으로 진리를 거역하고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는 일을 계속해 왔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부분들은 완악해져 있어요. 어떤 부분들은 속상해 있어요. 어떤 부분들은 말이죠, 자기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딱딱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뒤집어져야 돼요.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새로 씨를 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땅을 파서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 깊이 있는 정말 영적인 갈급함, 간절함, 그것이 겉으로 다시 나와야 돼요. 왜요? 우리의 마음은요, 계속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와서 짓밟고 지나갔어요. 짐승들이 와서 짓밟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길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길이 없는 곳에 자꾸 짐승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길이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의 쓸데없는 얘기 듣고 사람들의 쓸데없는 비난과 정죄하는 얘기, 쓸데없는 가십, 그럼 무슨 뭐 소문 같은 거 듣고, 또한 인간의 철학적인 얘기 듣고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계속 듣고 마음이 어지럽고 더럽혀지면 양심이 무뎌집니다. 영적인 예민성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어떻게 됩니까?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깊은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그 간절한 영적인 마음, 그런 것들을 위로 올라가야 하고 다시 딱딱해진 마음을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것이 땅을 기경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계속 작은 성령의 음성을 거절할 때 언젠가 성령께서 더 이상 우리 마음을 감동할 수 없는 지경까지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을 성령을 거역하는 죄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예수께서 설명을 해 주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가족들이 와서 교회의 위대한 그리고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예수를 귀신 들렸다고 정죄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 마리아, 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고민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자, 이제 마태복음 3장 28절부터 35절입니다. 28절부터. 이 마가복음입니까? 마가복음이네. 마가복음 3장 28절부터 3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때에 이 얘기를 듣고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쳤나이다. 예수님 좀 나가보시죠. 예수님, 당신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모친이 오셨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시되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여러분 아십니까? 짐승의 표의 환란이 올 즈음에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대중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인기 있는 지도자가 무슨 말을 하는가? 내가 존중하던 그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렇죠? 성경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대중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누가 다수의 인기를,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마지막에 큰 환난과 마지막에 시험이 오기 전에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해결하는 경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차근차근.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고 내 친척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여러분 이 말씀하실 때 언제 어떤 환경 가운데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 짚혔다고 말할 바로 그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우리가 뿌리는 진리가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 진리일지인데 누가 뭐라고 해도 설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합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 누가 뭐라고 어떻게 정죄해도 나 세상의 전체가 반대하고 나 혼자 설지라도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린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 하면 이건 조용히 우리의 개인 생활 가운데서 조용히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계속 들어오는 그 습관적인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나중에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치는 것은 뭡니까? 인치는 것은 진리 가운데 안착되어서 다시는 움직이지 않게 꽉 포장되는 것이 인침이에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 성령을 펴고 이렇게 계속 연구하면서 이게 진리다, 맞다, 이게 참 복음이야, 맞아, 이 교리가 맞다, 이 진리가 맞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들을 때, 계속 마음에 채워서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안착되고 거기에 꽉 박힐 때, 아무리 어떤 폭풍이 오고 누가 와서 흔들어도 절대 뽑혀지거나 흔들릴 수 없도록 된 상태를 인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는 자와 성령을 쫓아 향하는 자와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조용한 성령의 음성을 내가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로 오른쪽과 왼쪽, 동쪽과 서쪽이 절대로 만날 수 없이 저 먼 방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의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진리를 들을 때, 오늘 내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오늘 내가 주의 성령을 받고 양심에 깨우침 받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 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진리 가운데 서고, 누구에게 정죄와 욕을 먹더라도 옳은 데 서고, 정직한 데 서고, 참된 것에 서고, 그렇죠? 오히려 내 평판과 내 인기를 버리고 외로움과 따돌림과, 그렇죠? 정죄를 받을지라도 진리와 함께 서고 하나님과 함께 서고 주께서 있으라는 곳에 함께 서는 그런 믿음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매일매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을 받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함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가장 크게 역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기록하실 때 아닙니까? 계시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들에게 감동하실 때처럼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가 언제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령께서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기록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이 말씀이 내 양심을 쳐서 회개케 하고 이 말씀이 빛이 되어서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을 쫓아내고 오류를 쫓아내고 잘못된 가르침을 쫓아내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이렇게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지고 말씀의 빛이 들어올 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풍성하게 우리 생활 가운데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안착되어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경험입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이제 곧 오는 마지막 큰 환난에 서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십니까? 너 회개해라. 그거 버려라. 이거 버려라. 이 일을 해라. 저 사람에게 사과해라. 이건 잘못된 것이다. 성령의 음성이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떤 때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고집 때문에 우리 어떤 때는 외면합니다. 듣지 않고 거절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거절하면 우리의 양심이 점점 무뎌지고 우리 양심이 완악해져서 더 이상 그 사람을 내가 취급하는 그런 것은 더 이상 죄책감을 갖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국에 가서 성령께서 더 이상 감동해서 회개하실 수 없이 딱딱해진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자기가 어떻게 해요? 합리화하고 정당화해요.
이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보면서 정당하였습니다. 그들의 거절을 정당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 예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저 초자연적인 놀라운 일을 하지. 아, 저거 귀신의 왕이 들려서 하는 것이야. 이렇게 해서 그들은 가장 무서운 죄인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는 이미 어떻게 해요? 독사의 자식이 되었다.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 마귀의 자식으로 인쳤다. 너희는 내가 이렇게 해도 너희가 나를 알아보지 않느냐? 너희는 이미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마귀의 표를 받았네. 그게 짐승의 표입니다. 마지막에 성령의 인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빛을 받고 진리를 받고 올바른 교리를 듣고 아, 이게 옳다, 이게 맞다, 아, 이게 내 잘못됐구나, 잘못된 복음이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고백해야 되겠다, 죄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내가 굴복해야 되겠다, 이런 모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진리로 빛으로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의 음성과 빛이 들어올 때 작은 조금씩 이렇게 거절하는 자들은 결국에 가서 그들은 마귀의 표를 받고 마음이 완악해지는데, 그것을 요한계시록 13장의 맨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로 정죄를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과 우리 마음속의 품성에 대한 표현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던 내 사고방식의 표현이에요. 내 컨빅션, 내 확신의 표현이에요. 그게 말이에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정죄받을 자처럼 꼴지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표현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기적을 하는 거, 저건 귀신의 왕이 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마음이 완악해진 그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그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 말로 그들이 정죄받는다고 말입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의 발로예요. 그렇죠?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생애를 매일 지켜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거듭난 마음의 생애를 매일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성령을 쫓아서 하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그대로 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마음을 정결케 하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결국에 두려운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마음이 다시 거듭나고 새로운 영으로 재창조함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고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디에 변화를 받아요? 우리 얼굴, 피부요? 무엇이 우리 마음,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뜻이, 우리의 의지가 새롭게 함을 받아야 합니다. 바뀌어져야 합니다. 뒤집어져야 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그렇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령의 음성이 무엇이며 빛이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음성과 빛을 오래 거들여오면 마음이 둔해지고 예민성이 없어져서 죄가 죄인지 의가 은지, 의가 죄인지 죄가 의인지 분별할 수 없게 돼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오류인지,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은 우리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죠. 여러분들은 진리가 무엇이고 오류가 무엇인지 분별이 갑니까? 빛이 무엇이고 어둠이 무엇인지 분별이 갑니까? 진리가 무엇이고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인지 분별이 가시나요? 성령의 음성이 무엇이고 마귀의 음성이 무엇인지 분별해 갑니까? 그것은 계속적으로 성령 말씀대로 살고 빛을 받고 성령의 음성대로 계속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예민성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10절부터 14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조용히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느낌이 들어오고 무슨 마음의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게 성령의 음성이야 내 스스로의 음성이야 아니면 이건 마귀의 유혹이야 뭐야? 그럴 때가 있어요. 혼돈될 때가 있어요. 왜요? 조용히 역사할 때 마귀도 역사하고 성령도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것이 누구 음성인지 금방 알아차릴 정도로 주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리고 분별할 수 있는 예민성을 우리가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쁘게 왔다 갔다가 세상 욕심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예민성이 둔해져 버리고 듣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니라. 여러분 신령한 것이고 빛과 진리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식별하는 성령의 은사가 있잖아요. 예? 분별하는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라. 사람들이요 영적인 경험에 습관적이 되어 있지 못하면 알아보지 못합니다. 빛을 어둠이라 어둠을 빛이라 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 최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했어요. 귀신의 왕이라고. 그러면 말 다 했지. 이만큼 성령 안에 거하는 것과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는 것과 성령을 거역하는 것과의 차이가 그만큼 동과 서가 먼 것처럼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 거해야 합니다. 지금은 위험한 시대입니다. 미혹과 기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미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면 우리가 육체의 죄의 충동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나 육체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충동 가지고 그냥 살고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져요. 그러나 성령을 쫓아 행하면 어떻게 해요?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게 돼요. 반대예요. 원수입니다. 전쟁이에요. 예.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저 선한 종교가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 가죠. 도덕적이기 원하고 윤리적이기 원하고 선해지기 원하고 종교가 되래요.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하느니까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충동과 죄의 본성을 승리하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을 쫓아 향하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의 파워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우리 죄의 본성의 충동의 파워에서 해방시켜야 합니다. 그게 성령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굴복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내 의지를 주 앞에 꺾어야 합니다.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시면 주여 용서하십시오, 사해 주십시오, 굴복하고 꺾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 믿는다고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빛을 주시고 지적하시면 알겠습니다, 주여, 내가 고칩니다, 굴복하고 꺾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항상 성령께서 우리를 옳은 길로, 주의 말씀의 길로, 성결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그때마다 우리 자신을 거기에 꺾어야 합니다. 굴복해야 합니다. 무릎 꿇어야 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이 일을 항상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드디어 영적인 성화의 열매가 맺히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열매가 맺히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거하는 것입니까? 이걸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예수님께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라 비틀어져 우리가 잘라져서 불에 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아니 이건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하냐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안에 거합니까? 이건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그것을 다른 말로 반복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어떻게? 주의 말씀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빛이, 진리가 내 마음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하게 합니까? 내 속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고 진리를 받으십시오. 내 마음속에 있는 악을 버리고 굴복하고 선을 취하십시오. 내 속에 있는 잘못된 내 고집을 꺾고 굴복하고 엎드린 다음에 예수의 품성을 받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오류를 버리고 성경 진리를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십시오. 나를 꺾어서 예수의 반석에 떨어져 바싹 깨어져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품성과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철학과 예수님의 진리가 내 속에 거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성경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의 모든 기도가 전부 다 이루어질 수 있는데, 어떤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나의 모든 기도는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 응답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한 대학생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이 이메일을 보고 참 마음에 깊이 감동을 받았어요. 한 대학생입니다. 지금 가끔 저하고 이메일을 주고받는데, 이 대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이메일을 며칠 전에 주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감동을 받게 생겼나 안 생겼나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견딜 수가 있습니다. 죄의 경류 속에 산다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주위에서 보고 듣는 것들은 욕지거리들과 시끄러운 음악들과 저속한 농담들이 거의 다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할 때에는 이어폰을 귀에 꼽고 계속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갈 때는 찬송을 부릅니다.
학과 시간 내에는 하나님께 분별력을 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세상보다 하늘을 더 사랑하도록 제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드립니다. 물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두뇌를 채우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괴짜로 낙인 찍혀 있고 이상한 눈총들을 매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영적으로 예민성을 잃고 둔해지지 않기 위하여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괴짜입니까? 내가 이 이메일을 읽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되는지, 야, 이 대학생들 가운데 이런 자들이 있구나, 이런 자들이 있구나. 여러분이시여, 마지막 때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십시다.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께 굴복할 마음 항상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조용하고 확실한 음성을 듣는 예민성을 허락하셔서 우리 마음이 절대로 둔해지지 않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옛날 아브라함이 그러하고 옛날 주의 종들 선지자들이 그러했으며 특별히 에녹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에게서 떠나지 마시며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매일 저에게 가르치시고 분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예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예빛 예배설교 DVD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예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예빛 예배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